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하월청년부의 여러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주진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희망하시는 여러 예배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옆에서 같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첫 예배인데요. 오늘도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제가 요즘 굉장히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생겨나는지 모르는 여러 괴물들이 인간들을 죽이면서 악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괴물들을 상대로 이제 소수의 인간들이 남아서 이제 살아나가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여러분, 그 소수의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지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가다 해요. 근데 드라마 초반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 주님의 뜻이래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한 에피소드 하나하나 건너뛸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선한 모습들을 보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쟁이한테 좀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지금 하신 그 행동도 주님의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많이 어렵고 조금 질서가 없는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그 한 사람의 예수쟁이처럼 주님의 뜻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 있는 2021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실까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각자 계신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주님께,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만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따르며 지나온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언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주 따르며 지나온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언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남의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한 번 더 주 따르며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는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늘 위로하시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와 올 한 해 2021년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이번 한 해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활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한 목소리를 높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주님을 따르며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주님께 묻고 주님 음성 따라가는 하울 청년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는 2021년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실 말씀 기대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세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0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또한 새해의 첫 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이 가면 갈수록,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기쁨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도 혼미하고 혼탁한 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6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길어서 11절로부터 2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나눠드린 순서지에 있으니까요. 그 성경 구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절로부터 2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로부터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의 심령이 섭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한 부부에게, 정확하게는 사가랴에게 전하여 줍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하게 불리우는 이름은 세례 요한이죠. 이 요한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마지막 선지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세례 요한, 그의 출생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살펴보며 우리 또한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의도적인 설명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성전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들은 24개의 반열로 나뉘어져서 1년에 2번씩 한 주간 이렇게 와서 성전 봉사를 하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인 유월절이나 장막절, 오순절 뭐 이런 절기에는 모든 반열, 24개의 반열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봉사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몰려왔기 때문에 제사를 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많은 일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야의 반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의 24족장 중에서 8번째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야의 반열에 속하여져 있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가랴의 아내 또한 이 엘리사벳 또한 아론의 자손이라고 제사장 가문이었다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대대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이었어요. 이 부부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 가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흠이 없이 잘 지켜 행하였던 부부. 아주 보기 좋은 부부였겠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부부가 너무 되게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되게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닮고 싶고 그런 부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여유 있는 부부였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쁨만 받고 살 것만 같은 부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것인가 보니까 7절에 엘리사벳이 이제 아내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이가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덧붙이기를 이미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능성, 소망이 끝난 것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그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아이를 못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고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수치였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태의 문을 닫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사건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모든 말씀을 지키며 의롭게 살았던, 그런데 그들의 가정에 아이가 없으므로 늘 무엇인가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부부였지만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본문은 이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이가 많아 늙도록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여러 번 기도했겠어요. 수백 번, 수년 동안 하나님 저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씻어주세요.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저희가 또 그렇게 5년 정도 기도했었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임신이 안 됐다는 그 사실을 알 때마다 막 울었어요. 얼마나 그 자매 여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속상한 일입니까?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그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사건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오늘을 우리는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불변의 진리, 약속,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참 좋은 목자가 나에게 있다라는 그 진리, 선하시고 완전하신 실수가 없어진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 기억하시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한치의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내어드기로 결단하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시로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 분명한 계시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를 또는 여자친구를 또는 부모님을 또는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만약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싫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저한테 이렇게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리고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좋으시고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언가 뜻이 있으실 거야.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나의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실 거야 라고 믿고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18절 19절이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그 자손을 이어갈 사람은 이삭이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이삭을 요구하신다면 반드시 분명히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주신 것인데 도로 달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다시 주실 거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지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지 아니신지, 믿을 만한 분이신지 아니신지를 내가 판단하고 있다라면, 내가 순종할 만한 분이신지 아닌지를 내가 결정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내 이성이, 나의 이성, 나의 사고와 나의 판단이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인 것이죠. 나의 이성, 합리적인 사고, 나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로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해결된 일들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들과 환경들, 우리 가정의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에 원망과 불안함, 불신의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규정짓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 그 말씀을,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당당히 살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제서야 너가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도록 나의 간절한 간구,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 않으셨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고 말씀을 흠없이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2020년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신교회에 참 잊을 수 없는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당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음에는 틀림없었지만 지금 되돌아볼 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중에 한 청년의 간증의 일부를 오늘 이 시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년의 가정에 불어닥친 환난은 깊은 절망과 어두운 터널로 그의 가정을 몰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 청년은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 거듭나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쓴 간증의 일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다 누군지 눈치채셨고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그 청년이 이미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여기 피스토스 여기 보시면 그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피스토스 간증문에 보면 여기 나와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들은 생략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저와 저희 가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대요.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죄와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였고 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깨닫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며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게,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이 청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너무 기대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간증문을 쓸 때 그 청년의 가정의 문제는 아직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었지만 그 청년의 삶은 이미 180도 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누가 봐도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청년은 그러한 일련의 환난으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진짜 성도는 진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참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일이 잘 해결되어서 그 청년은 지금 어머니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소식을 들을 때 같이 있었는데 그 청년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싶다고 이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도 참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 마땅히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내어야만 하는 삶을 구별되어진 삶을 우리는 묵묵히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나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만 이미 나이가 많아서 소망이 끊어졌지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노 부부에게 갑자기 기쁜 소식이 임합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쉬지 않고 있던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으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있구나. 기적적인 아이.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이 선물, 이 기쁜 소식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주어진 기쁨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너희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부부에게만. 많은 사람들도 이 요한의 탄생을 기뻐할 거야. 15절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 아이 때문에 많이 돌아오게 될 거거든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탄생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사명.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니까.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게 하고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을 깨고 세상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의 아들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며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기쁘지 않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성령 충만을 받았던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은 똑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죠. 세례 요한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의 자녀들이죠. 우리들이 기적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는 한 번씩 천국과 지옥을 묵상해요. 의도적으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지 막 생각합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로 가선 안 될 곳인지를 묵상해요. 일부러. 우리는 그런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적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나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여야 할 기쁜 소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요한과 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쾌락. 여러분, 누가 세상에 이 주일날 막 토요일날 막 이렇게 막 연휴들 막 이렇게 껴있을 때 막 어디 놀러 가고 이렇게 쉬고 싶고 영화 한 편 보고 막 그러고 싶지 않은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또 연애하면서 막 쾌락에 빠져서 형제와 자매가 막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을 하면서 그렇게 왜 안 살고 싶겠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이 그것들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 사랑과 이기적인 자기 쾌락이 아닌 넓은 길에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제가 히치하이킹 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히치하이킹 했는 줄 아세요? 대학교 1학년 때 20살, 21살 때 이렇게 6번국도 이렇게 손을 들고서 이렇게 커피나 이게 꿀물 같은 거 이렇게 2개 여기다 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하고서 자,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들 저를 태워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저를 지금 태워주시는 분은 땡 잡은 겁니다.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제가 얻어 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축복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히치하이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회사에 저를 입사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만난 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혹시라도 결혼하여서 말 가게 된다. 그 가정의 유일한 기쁨의 소식이 복된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존재가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 하지만
사가랴와 같이 어리석은 말을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데 말도 안 돼요. 이런 말을 여러분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미 저는 말도 안 돼요. 저는 이미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말도 안 돼요. 그냥 저는 제 몸 하나 간수하다가 예배 열심히 잘 드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가랴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게 그의 입을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과 뜻과 계획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야. 내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와서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감각과 센스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이 있는지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계산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통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요?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즐겨하세요. 교만한 자들. 저는 참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저는 더 없는 친구들 보면 더 겁나게 돼요. 때로는 얘 하나님 대박나게 하면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26절로부터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들, 겸손한 자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자들을 기뻐 사용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낙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나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규정짓지 못하도록, 나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대적하세요. 내게 아무 소망이 없고 현실과 환경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렇게 진리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이 되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여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하나님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낙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썩어,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네, 얼마나 나이가 많아 늙도록 정말로 자녀를 갖고 싶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아이를 허락하여 주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또 쓸쓸하고 또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을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는 듯한 느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노부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모든 말씀에 흠없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에 위축되지 마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흠없는 자로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불신의 마음들 대적하시며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삶이 힘들어지고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닥치며 원망하고 좌절하며 낙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놓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뜻을 정하여 경비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내 육체를 저 복종시키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사모하며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능력을 따라 세상의 복음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된 소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쁨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당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복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시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혼자 씨름하며 괴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내가 너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라고 명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금손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내가 세상에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기쁘게 쓰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제가 거하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박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세상을 멀리하고 쾌락을 멀리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주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힘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은 내 이름에 불러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부와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적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많고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저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세상의 기쁨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오늘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기존 예배 시간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온라인 실시간 스트림을 통하여 예배를 생중계합니다. 녹화된 영상은 유튜브 하울 청년부 채널을 통해 업로드되니 구별되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김정아 목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까지 송금하신 건에 대해 그 다음 주 주보에 게재됩니다. 방법은 PPT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송금액 끝자리 금액에 대한 헌금 구분은 주보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겨울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2월 중에 수련회를 진행해보고자 하는데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둥지가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모임이 쉽지 않지만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둥지 모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다 함께 건강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민병록 하진아 둥지 이던이고요. 다음은 송우람 장아람 둥지, 그리고 전하늘 이경환 둥지, 마유경 한우원 둥지, 김주아 장하진 둥지, 김준엽 성찬 둥지, 김동철 서일권 둥지, 이유나 윤예빈 둥지, 김종화 김우리 둥지입니다. 네, 20년 12월 그리고 21년 1월 생일자 명단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그간 드리지 못했던 소정의 선물을 12월 생일자분들과 1월 생일자분들께 모바일로 보낼 예정입니다. 네, 1월 생일자분들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럼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